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작게 보이지만 귀하게 사용되는 동력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명 또는 10,000명이 넘는 이런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광야 한 들판에 그들의 양식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갈까 계산하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웅이 있었는데 작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작은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날 도시락으로 갖고 온 이런 작은 것이었습니다. 5,000명 혹은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에서 한 아이가 사실은 영웅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일단은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의 제자들, 예수님. 우리의 보통 생각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12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12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동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 12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이런 군중들에게 다 먹일 수가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병이어.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처음 이제 번제단부터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촛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주목받는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지난 호주에서 나오기 전에 5주 동안 그 호주 와린바 교회에서 어떤 주제로 해서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5주 공부를 하면서 제 시선이 여기에 갔어요. 그동안 뭐 성막하면 이제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둥 이렇게 쭉 가죠. 번제단, 물두멍 쭉 이런 순서로 가는데 각 기구들의 특징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번 공부할 때는 제 온통 생각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 재를 담는 통과 부삽 그리고 대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이것은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통은요, 통은 재를 담아놓을 수 있고요. 재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삽, 이 재를 긁어서 통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재가 많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게 청소를 해야 돼요. 쉽게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삽과 그리고 담아두는 통.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무엇일까요? 고기가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잘 탈 수 있도록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기구들을 보면서 이런 기구들이 없다면은 과연 번제단에서 시작부터 할 수 있을까? 이 성막의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은사가 기왕이면은 좀 더 드러나는 번제단과 물도망과 이런 촛대와 이런 떡상과 분향단과 이런 언약궤 같은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또 잘 주목할 만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사역 속에는 바로 이 작은, 정말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동역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주목받는 사역들의 동역들에는, 일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은 작은 부분들에는 우리의 관심을 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아시죠? 신생아.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로 성인과 유사하나 신생아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심박동이 1분에 120에서 180회, 성인은 얼마예요? 보통 60에서 100회인데 굉장히 빠르죠, 성인보다. 그리고 호흡은 30 내지 40회, 성인의 12 내지 16회보다 빠르며 복식호흡을 한다. 시력은 20 내지 30cm 거리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0시간. 잠만 자는 거예요. 네. 먹고 자고. 예. 머리가 전체 몸통의 3분의 1. 야, 신기하죠?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큰 시기. 식사 방법이 급변합니다. 탯줄을 통해 영향해서 이제는 모유를 통해서. 이 신생아 관리 포인트는 적정 환경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온습도 그리고 놀라지 않도록 안정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영양 공급이 중요하죠. 초유와 모유에는 특히 면역제가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초유는 비타민이 많고 면역 글로불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유를 먹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장내 세균 번식 억제 및 소화 흡수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관리 포인트는 신생아 시기에는 엄마의 집중 케어 및 정서 교류가 필요한 시기예요. 아이들이 20cm 이상 못 보니까 뭐예요? 가까이 대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멀리서 나 여기 있어 해도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품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생아 때는 20cm. 왜 뚱딴지같이 이런 걸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동역하다 말고 왜 갑자기 신생아 병동 간호사 모임도 아니고 지금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멘토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도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생아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우리 모임이 배경이 전혀 없는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생아예요. 구도자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떨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이 뭐지? 12장이 어디에 있지? 24절은 뭐지? 안 그렇겠어요? 처음 나왔는데. 성도 자녀로서 또 태어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지긋지긋한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아주고 싶은데 영 받아지지 않는 이런 끈질긴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된 신생아예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저도 아들 사춘기를 보내면서 오죽하면 사춘기 연구를 다 해봤어요. 도대체 사춘기는 어디서 왔는가? 사춘기는 턱수염 날 그래서 새춘기라고도 해요. 턱수염이 났을 때. 그리고 사춘기, 생각, 봄볕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 생각이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턱수염이 나는 이런 시기. 이런 호르몬과 이런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들. 침례받은 후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은 새신자들, 연로하신 분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아기 엄마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울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앉아있기 어렵죠. 그냥 또 나가고 또 다시 아기가 그치면 다시 들어오고.
그들은 어쩌면 모두 우리에게 신생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희보다 이제 1세대 형님들은 아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때는 그냥 구원받으면 알아서 알아서 컸어요. 알아서.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알아서 컸어요. 알아서. 지금은 믿음의 환경이 1세대 시대처럼 그렇게 알아서 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이 신생아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볼로도 훌륭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이 아볼로의 멘토는 이 아볼로는 어땠냐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를 전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2%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줌으로써 성경으로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도하며 유대인의 말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한 사람의 멘토, 한 가정의 도움이 이런 훌륭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다르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만 알지? 아무래도 우리하고 교제 못하겠네. 우리하고 교제 못하겠네. 이 사람 이상하다. 경계하고 이 사람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멘토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역을 보겠습니다. 남한 장군의 여종. 우리 남한 장군은 전도집회 때 많이 듣죠. 남한 장군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남한 장군을 인도해서 결국은 요단강에서 병을 낫게 됩니다. 남한 장군의 여종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동역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 장군의 여종의 포지션을 보세요. 여종의 여종.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어요? 그 바깥에서는 그 남한 장군의 명예와 파워와 그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장군이었지만은 그 집에서 그 냄새나서 썩어가는 그 환부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때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친해 보이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때로는 그 환부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연약을 보일 때, 그 아픔을 보일 때, 그 좌절을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찬스예요. 버튼을 누르세요. 빅 찬스. 평상시에는 듣지도 않던 친구들이 그 환부를 보일 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좋겠다. 이 호주의 알렌 무스라는 형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형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말 호주도 어렵죠. 복음 전하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구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냥 밥만 먹이는 거예요. 그냥 밥만.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절대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합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이고 재밌게 재밌게 인사하고 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초대하고요. 2번 정도 초대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또 초대를 한답니다. 그럼 또 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얘기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3번, 4번 하다 보면은 그분이 언젠가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대요. 그때는 이분이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삑.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호주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데 그분 교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우리의 간증이 한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선교지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청년의 때는 지금은 배우는 시기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한 장군의 여종의 지혜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아니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의 좌절하실 때, 우리 아버지도요 정말 끈질긴 구두자였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상 뒤집어 엎는 분이셨어요. 나같이만 살아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말이 안 되지. 이거예요. 너네 엄마는 데리고 너네 엄마는 꼭 필요해. 그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으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짠, 암이 걸리셔. 암, 대장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천안에. 첫날 아버지를 침대에 누워드리고 다 정리해놓고 첫날 이제 저희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평상 연근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노인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시끄러 잠을 못 자겠다고 뭐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 이 손수건으로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그 고통을 참으셨대요. 그리고서 너무 힘드니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알게 돼갖고 진통제를 놔두고 제가 갔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엄청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이 길은 누구나 다 건너야 할 길이고 이 길은 아버지 혼자 건너야 할 길이에요. 어머니도 자식들 이제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아버지가. 찬스를 보았어요. 찬스를. 그 버튼을 눌렀죠. 제가 또 아들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천안에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 형님이 계속 방문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으시고 대장암 했는데 수술하시고 5년을 충남 대산이라는 데서, 대산에서 서산까지, 서산에서 차로 한 번 나오고 서산에서 홍성까지 또 차로 1시간만 2시간 거리를 진짜 한 주도 안 빼먹고 모임생활을 잘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선교 나가고 그 다음에 2002년에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아버님도 암이라는 게 딱 오니까요. 정말 사람이 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그 특히 좌절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가의 선행, 그녀는 참 그 여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행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이 도로가는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속옷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속옷은 겉에 표시나는 거잖아요. 아니, 겉옷은 표시나는 거지만은 속옷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바깥의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안에 필요들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이런 도로가의 선행이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을 부르게 했고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한 여인의 이 선행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정말 많은 선행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사실은 교회도 이기적으로 가요. 우리 교회, 우리 조암수정교회, 우리 대전대덕교회.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모임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왜 간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건축물을 짓는데 엄청 전력을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죠. 우리의 선행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고 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압니다. 여러분들 1,500원 내는데 여러분들 카드 쓰는 세대인 거 알아요. 저희들 세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500원 카드 1,500원 쓰면 당연히 500원짜리, 특히 1,600원 그러면 400원이 잔돈이 생겨요. 저도 잔돈 진짜 싫어해요. 카드 쓰고 싶어요. 그런데 1,400원, 1,600원은 현금을 내요. 10,000원 이하는 가능하면. 그리고 채소 가게나 과일 가게에서 현금을 내요. 꼭 그런 데 가려면 현금 챙겨갖고 가요. 심하면 ATM 가서 빼갖고 가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더 현명한 것, 더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하철 계단에 힘들게 올라가면은 막 삐집고 뛰어가지 말고 같이 들어주고, 나이 드셨으면 어머니 제가 같이 드릴게요. 우리의 그 작은 선행이 도로가처럼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멜렉과의 전투를 보면은 아멜렉과 싸울 때 정말 용감한 청년 여호수아가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뒤에 있는 저 멀리 있지만은 모세가 손을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는 이 기도의 동역을 사람들이 못 보죠. 이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간증을 할 때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은, 젊은 선교사들은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을 영웅처럼 생각해요.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보이지 않게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특히 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 이런 동역에
소중한 끈들을 보질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여호수아의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이런 많은 일들이 알려지고 너무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은 정말 상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 땅에서 많이 받아서.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에는 이 땅에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보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정말 소중한, 작지만은 정말 소중한 동역들입니다. 이 기도의 동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재능 기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능 기부. 예. 여러분들 이 중에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재능을 기부해 보세요. 또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는 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저도 16년을 돌아보면은 앞서서 일하는 저에게 이런 뒤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때로는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어느 모친님은 자기 딸 시집 가려고 전세를 놨는데 그 전세금 3천만 원을, 2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어느 분은 한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이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가니까 중간에 멈춘 걸 알고서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우신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수많은 분들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아시죠? 그들의 이름은 이 땅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희 가정은 알려져 있지만 그분들의 수고는, 그분들의 헌신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 헌신들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선교지에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런 역할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어요. 또 열린 문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울 게 없습니까? 어떤 열린 문 잡지를 전국 모임에 보내는데 혹시 저희들이 포장하거나 이런 거 도울 일 없습니까? 제가 호주에서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서도 지혜로 해서 전 세계에 광고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70대 후반 형제님이 오셔서 은퇴하고 오셔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우체국에 갖고 가고. 놀랬어요. 혼자 들 힘도 없는데 그래도 막 카트에 해갖고 이렇게 끙끙 하셔요. 다 무보수로. 선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아서 특히 저는 정말 한국 모임에 230개 모임이 30여 개 모임이 있지만은 50명 이하의 작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그분들 여러분들 다 또 선교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일학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 나의 작은 힘으로 우리의 작은 힘으로 도울 것들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 기도하시고 또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도 단기 선교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전 캠프가 13년이 지났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날아오르는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13기입니까? 예. 지난 13년 전에 비전 캠프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청년들의 사역은 선교지는 어떻게 했냐. 선교 역사가 지금 한 25년에서 한 28년 정도 되는데 선교지에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갖고 갑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몇 명 따라가요. 그 청년들은 역할이 뭐죠? 짐꾼, 그리고 주일학교 도와주는 거, 엑스트라 장로님들이 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선교지가 너무 멀리 보였어요. 정말 특수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 우리 청년일 때 적극적으로 좀 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가 네팔에 간 지 4년 만에 뉴호라이전 학교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뉴호라이전 학교를 하면서 그 네팔 법상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경도 가르치면 안 돼요. 바로 제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렇다고 제가 이 친구들, 제가 무슨 이 친구들을 잘 교육시켜서만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방학 때 전해야겠다. 방학 때 캠프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 청년들이 전하고 싹 빠져나가면은 고소를 해더라도 한국 가서 잡아오라고. 난 모른다고. 그래서 임의단체를 만듭니다. IBCI. 인터내셔널 비전 캠프 인스티튜트. 그거 그거 없는 단체예요. 주소는 대전 대덕교회. 난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 단체가 와서 우리 보고 시간 달라고 줬고, 학부모들한테 그 공문 보내서 학부모 사인 받아서 한 거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봐. 못 잡아가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첫 일기가 3명 했어요. 지금 3명 중에 2명이 선교사가 됐어요. 세 명이 350명, 400명 학생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교화돼서 25명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년까지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런 네팔 선교 역사를 우리 청년들과 같이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청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지만은 또 고맙고, 또 이 청년들에게 정말 이 동역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그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선교지 방문을,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국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3주 동안, 얼마나 기릅니까? 3주 동안 그 오지에서 설사하고, 그 열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팔 비전 캠프는 이제 끝냈습니다. 14기가 없어요. 모든 게 때가 있죠.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스리랑카나 남아공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여러 나라들로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결혼하기 전에 선교지 캠프를 한 번은 적어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 형제 몇 번 갔다 왔죠? 네? 5번. 예, 5번. 5번 갔다 오고도 의사 되고 다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많아요. 그 택배 아르바이트부터, 주유소 아르바이트부터, 또 하다 부족하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꿔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아요.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돈 다 갖고 오지 마라. 기도해봐라. 선교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청년들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 돕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도 선교 가기 전에 저를 주님 부르셨을 때는 제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역들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나는 어린 낙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여 있다.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취직에 매여 있고요. 학점에 매여 있고요. 결혼에 매여 있고요. 스펙에 매여 있죠. 경쟁에 매여 있고. 내가 부족한 것보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매여 있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모르면은 작은 동역조차도 지금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요. 제가 다 취업하고 나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면 땡. 뭐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모두가 바뀌냐면 내 아내를 기쁘게. 날마다 사는 이유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은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내 자식을 위해서. 우르르 가면서. 이게 시선이 약간 20cm 얘기하니까 맞죠? 그거는 육아 원리는 맞는데 20cm 이상을 육아에겐 좋지만은 영적인 우리 눈도 20cm 눈이 돼버려요. 애를 낳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cm 눈을 20cm 시야를 가졌습니까? 애를 낳으면은 20cm밖에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청년이 때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물론 애를 낳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어쩌면 다른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의 시기에 결혼하지 않고 애가 없을 때 이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매여 있는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결혼 못해서 60까지 혼자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특별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취직할 수 있어요. 5년이 3년이 지날지 5년이 지날지 시간이 문제지만은 취직할 수 있어요. 월급이 200만 원짜리인지 300만 원짜리인지 400만 원짜리 그것이 문제지 취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는 거 다 제가 해결해 줬네. 결혼할 수 있다. 걱정 하나도 없죠? 네. 취직할 수 있다. 졸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요즘 졸업 안 하려고 하대.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16년을 쓰셨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가 무한한 게 아니에요. 금방 가버립니다. 정말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청년의 시기는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기예요. 계속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매여 있는데 나도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풀어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 청년 캠프를 또 사모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 교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이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들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이들을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매여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소중한 청년 시기를 그냥 그렇게 같이 뛰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서 보낼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